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속히 알려야 될 긴급 뉴스가 있으면 이 속보라고 해서 정규 방송 외에 뉴스를 보내게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뉴스의 속보 중에 속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제자들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와 좀 다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잡수시고 똑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똑같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면 또 똑같은 인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복음서 중에서 뉴스 속보에 해당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많은 교훈이 들어있고 또 논쟁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 방송에 비유하면 정규 방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들을 쓴 저자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복음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짜임새가 치밀하고 교훈이나 논쟁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교훈들, 그런 논쟁들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중심으로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의도가 마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치명적인 장애는 늘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마자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교훈 때문에 아무래도 마태복음을 마가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정말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진 서신서, 부분적인 복음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복음서는 너무나도 내용이 부실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다 읽는 독자들이 틀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아주 늙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와 이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굉장히 풍부한 이런 가르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흩어져 있다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4개의 복음서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있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치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무 내용이 풍성하니까 마가복음은 아무래도 소홀히 다루게 되고 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9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에 라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선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이 원초적인 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나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을 썼다고 라크만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 라크만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우선술이 나오면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판이다 하는 이런 억울한 누명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 다 배경이 틀리고 그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틀린데 이제는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같은 자리에 놓고 선두를 따지니까 이런 혼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언들이 많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마가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통역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당신이 좀 기억을 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좀 써달라.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당신이 좀 기록을 해달라. 그래서 마가는 자기가 통역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을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 요한 같이 복잡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에 변사들이 왔습니다. 그 변사들이 와서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그 춘향전 이야기 한다든지 심청전 이야기하면 할머니들이 막 울면서 그걸 듣고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아줌마들이 드라마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했어요. 할머니들이 막 시간만 되면 이제 꼭 손수건 하나 들고 가야 돼. 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 그 변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변사들의 그 이야기가 막 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다 울면서 심청전 이야기를 듣고 춘향전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막 부인들이 막 드라마 보려고 뛰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로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외우면서 늘리기도 하고 빨리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와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뉴스보다 중요한 뉴스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복잡한 이야기들,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율법에 대한 논쟁들 다 빼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순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단호한 선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서두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위대함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복음은 로마가 어느 야만족을 정복했다, 어느 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온다, 이것이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어떤 식민지에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의 아들이 방문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한 번은 그리스의 그 아테네 도시에 로마 황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서 로마 황제를 환영했고, 그 로마 황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그 다음 황제가 하는 말은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해서 황제가 깔려 죽을까 싶어서 황제를 빨리 도피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건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드라마를 못 보면 굉장히 궁금하죠.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드라마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일보다 먼저 들어야 되는 뉴스의 속보인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내일 시험 치는 수험생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나 베드로는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온몸에서 빛이 나고 그 말씀이 천둥치는 소리 같고 손짓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과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떤 데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떤 데는 믿음이 안 생겼다가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된 것은 역시 부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막 빛이 나고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도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관심 가졌던 건 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병에 걸렸느냐 건강하냐,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놓여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이런 병든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다 힘이 듭니다. 병이 들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 병은 죄의 병이고 불신의 병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이 복음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 출발한 곳을 말합니다. 어떤 곳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곳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학자들은 그 시작한 곳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충격,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주위 모든 곳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말하기를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터진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 있었던 땅들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진원지는 광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고, 로마에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영적으로 보면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고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가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로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성공하고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고 로마에서 큰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로마의 영광과 출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출세와 이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은혜를 받겠다, 성령 세례를 받겠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되고 로마를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철저한 불모지였습니다. 광야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돈 모아놓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염소는 종이를 뜯어먹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뜯어먹으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뜯어먹고 내일 2장 뜯어먹고 3장 뜯어먹을 때 막 설사 변비 나올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돈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얄궂은 음식, 종이는 아니고요, 만나라고 하는 거 얄궂은 음식 그거 먹고 40년을 산 겁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습니다. 광야는 백화점이 없고요, 스타벅스 커피숍이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고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집도 없고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가장 가난해집니다. 인간은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내 집 못 가지고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내가 갖출 거 다 갖추고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감상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래도 지금 수입이 많고 나는 먹고 살 거 걱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갈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말씀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갑니까? 절대로 광야 안 가죠. 절대로 광야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해서 뿌리 내리고 직장에서 쫙쫙 월급 받고 애 키우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뿌리를 막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를 막 밀어붙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럼 수입이 다 끊어지고요. 자기 집이 아니고 이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거기서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말씀 들어봐야 그거야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죠. 실제로 광야에서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 모래바람 가운데서 아무 대책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옛날에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사신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이나 잡상인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뚫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신은 도시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안내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처음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그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밀려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당신 앞길을 똑바로 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길을 알려주는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첩경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 헤매었습니다. 계속 골짜기 산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가니까 거기가 지름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첩경이 있었습니다. 제일 빠른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는 출세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성공의 길이 없습니다. 부자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학위고 학벌이고 인물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불모지에서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망한 것 같고, 광야에서 우리는 인생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 인생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니까 길이 열리는 거. 무슨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첩경이 열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더라.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높이 평가했던 그리스 유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제일 인정해 주는 사람은 그리스에 유학 갔다 온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 잘하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야말로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틀로 짠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대 틀 옷은 그 당시에 가장 질기고 거친 옷이었습니다. 약대 틀로 짠 옷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을까? 아마 한 20년 입을 겁니다. 허리띠도 가죽띠였습니다. 허리띠 한 얼마나 찰 수 있겠어요? 한 20년 정도는 찰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덜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기인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 굴 속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몇 년씩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 아니에요. 그 정신 나간 도사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거친 옷을 입고 이런 광야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는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이었고 광야의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처음 광야 생활할 때 붙들렸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광야 생활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광야는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습니다. 편의점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잡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실제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만나만 먹고 살았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만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을 먹었던 것입니다. 들꿀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메뚜기가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요단강 가서 이제 퍼먹고 또 올라와서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소외되면 거의 미칩니다. 사람 혼자 산에 둔다든지 들판에 한번 두면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사람이 그립습니다. 할머니들 보면 시골의 할머니들 몸도 불편한데 막 짝대기 짚고 막 마실 간다면서 찾아 나옵니다. 할머니는 왜 나와서 이러면서 사람이 기립어서 이럽니다. 그 동네 가면 사람이 그립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기립어서 그러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마을 해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출세하고 싶습니까? 나는 뭐 출세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출세 못해서 그런 소리 하죠.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요. 얼마나 출세하고 싶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들리면서 광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사가 문제죠.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좀 시간 지나면서 그 문제는 극복이 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보면 처음에는 말씀만 가지고 살아남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구나. 나는 예루살렘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구나. 나는 아테네 학자가 아니구나. 나는 로마의 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외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그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광야는 사람 사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은 막 뿌리칩니다. 바쁜데 붙잡고 막 전도하면 막 뿌리치고 막 화를 내고 가요. 근데 광야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심심한데 누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병원에 환자들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다 친구 저는 그 병실에서 6인용 병실에서 그렇게 친한 거 처음 봤습니다. 전화도 받아주고 막 뭐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러는데 퇴원하면서부터 이제 서로 모릅니다. 그 있는 동안만 친구입니다. 왜냐면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 처음에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예루살렘 랍비들은 다 돈 내라는 소리 합니다. 돈 내라는 소리. 돈 내라는 소리고 자기 알아달라는 소리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뻔해요. 뭐 자기 자랑 아니면 뭐 돈 내라고 그리고 뭐 알아달라는 소리죠. 근데 광야의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필요 없어요. 옷이 이게 20년 입었는데 이게 아직 10년 더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 혁대 드릴까요? 혁대 이거 가죽 이거 앞으로 50년 더 쓴다는 거예요. 아이, 뭐 맛있는 빵 사들가. 나는 지금 메뚜기를 너무 오래 가 빵 먹으면 설사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게 뭐 말씀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 들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만 명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치료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광야로 가야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광야로 갑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적인 직책을 구했고 어떻게 해서 집을 샀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데 광야로 갑니까? 하나님이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광야로 몰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밀려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갈급하니까요. 너무 갈급하니까 갑니다. 거기서 한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막 사귀고 같이 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위로, 인간의 정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거기서 들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프로그램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광야 심플해야 됩니다. 광야는 심플해야 됩니다.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문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전거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의 부패를 본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패, 유다의 부패, 전 이스라엘의 부패를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언어와 결혼 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이 썩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메뚜기를 먹습니까? 썩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썩은 고기 안 먹으려고요. 그 썩은 게 광우병으로 썩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썩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썩은 거예요. 성전이 썩은 거예요. 제사장이 썩고 선지자들이 썩은 겁니다. 정치는 더 썩었죠.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뉘앙스가 틀리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세례 요한이 한 것이면 그 썩은 거 버리고 세례 받으라. 썩은 거 먹지 말고 새 사람 되라.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썩는 겁니다. 썩는 거. 썩는 거. 부패입니다. 처녀도 썩고 청년도 썩고 노인도 썩고 아줌마도 썩고 아저씨도 썩고 종교인도 썩고 정치인 하자 다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 우리나라 부패공화국이라고요. 부패공화국이라 말하는 그 사람 입도 부패였습니다. 너무 썩어 있으니까요. 너무 썩어 있으니까요. 쓰레기통에서 막 이러다 보면 냄새 못 맡는 것처럼 냄새 못 맡아요.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요한은 틀립니다. 부패했다. 정말 썩었다. 거기서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마음이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패한 삶, 이 죄스러운 삶을 떨쳐버리고 어째 해야 될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부교회 오기 전에요, 지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방을 누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걸 떨쳐버리고 싶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직업을 들으면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의 지식인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설교 들으니까 괴로우니까요. 방에 이제 호실 알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난 회개하고 싶다고. 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해라고 다 끊어버려요. 말만 꺼내놓고 말이죠. 다 끊어버려요. 요한은 막 자기 자신이 썩지 않으려고 부패하지 않고 가죽 혁대 하나 차고 말이죠. 그 옷 한 벌 가지고 10년인지 20년인지 메뚜기 먹고 버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동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썩었구나. 우리 철저하게 썩었구나. 우리 성공한 게 아니고 이 썩는데 우리가 성공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처음 와닿는 게 얼마나 내가 교만했고 얼마나 잘난 체했고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죄 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요게 시작입니다. 요거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셔. 내 같은 교인을 두고 말이죠. 성질 나면 교회 안 올까 보다 말이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게. 아직 이게 썩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웁니다. 왜 웁니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못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뇌를 꺼내서 좀 씻어서 도로 넣어달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너무 더러우니까요. 생각하는 게 너무 추악하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위대한 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팍싹 썩었습니다. 지궁창에 저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최고로 위대한 기도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썩었습니다. 너무 잘난 체했습니다. 너무 못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난 정말 죄 덩어리구나, 썩었구나, 부패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인정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과연 이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이해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때 사람들이 과연 이해했을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 중생, 방언, 성령 충만 아직도 많이 혼동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때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뭔지 이해했을까? 이해 못했을 겁니다. 물 세례는 이해합니다. 물 한 바퀴에서 뒤집으면 물 세례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오랫동안 성령 세례를 이해 못했습니다. 장로교가요,
우리 장로교가 오랫동안 성령 세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인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오순절의 성령은 그때로 끝났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이런 역사는 예외적인 거다. 부흥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한 결과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흥의 상태가 정상인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흥이 없으면 없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세례와 중생, 거듭나는 건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몰라요. 성령 세례와 방언과 체험은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그야말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밖으로 넘치도록 성령 막 퍼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중생도 들어있고 성령의 체험도 들어있고 성령 충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퍼부어지니까 중생이 되는 거고요, 퍼부어지니까 체험이 되는 거고요, 퍼부어지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더럽거나 옷이 더러우면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속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은 물로 씻어서 되지 않습니다. 금속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은 불로 녹여야 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고 교만하게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불로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을 녹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빼냅니다.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각오가 아닙니다. 속 사람을 완전히 녹여서 바꿉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는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못된 것들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녹여서 빼냅니다. 성령이 우리 속을 녹일 때 굉장히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독약입니다. 그럼 독약 한 사발 마시면 어땠어요? 막 속이 막 괴로워 미치죠. 그 한 사발도 아니고 한 평생을 독약을 마시고 살아왔으니 속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속이 아프던 게 싹 씻어집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막 막 죄 때문에 쓰라리고 막 괴롭고 아프고 밤에 잠 못 자고 이게 시원해져.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괴팍하죠.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애기들도 이렇게 보니까 말로 하다가 안 되게 막 이로 물어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거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야생동물적인 이런 본성이 있으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한 사람은 그냥 동네 북입니다. 동네 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온순해집니다.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그 독약, 그 아픈 것들이 다 빠지니까요.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아합니다. 우아해요. 굉장히 우아하고요. 부드럽고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그럼 젠틀맨의 특징이 뭡니까? 젠틀맨은 부드러워야 돼요. 성질 더러운 젠틀맨은 젠틀맨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이 없어지니까요. 부드러운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 상태가 언제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베스트 컨디션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가치들이 살아나는데 수천억짜리로 변합니다. 수천억짜리로. 돈 빨리 버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빨리 돈 버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수천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까먹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고 막 길에서 돈 주려고 막 이러다가 전봇대에 탁 받쳐가지고 더 막 이게 상처 입어서 병원에 말이죠 가는 분도 계세요. 보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가 보물단지라고. 보물단지. 성령 충만 받으면 베스트, 최고로 인간으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인간으로 제일 나쁜 상태가 언제입니까?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때입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죠. 술 먹고 필름 끊기면 그때부터는 개돼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귀신 드는 겁니다. 귀신 들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예요. 육체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리 아름다울 수 없고요. 시선으로 남을 위로합니다. 시선으로 남을 위로하고요. 손으로 남을 치료하고요. 음성으로 남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바로 응답되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사탄의 세력이 다 나죠.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계속 성령이 부어지도록 해야 된다. 계속 부어지도록. 이 우리 장로교인들이 실수한 게 뭔가 오순절에 부어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들은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교만하게 해왔어요. 계속 성령,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이 막 부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그냥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굉장히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못하도록 막 높이려고 막 축겨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다 거부하시고 말씀을 붙잡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굶어도 사는 겁니다. 안 먹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왔습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뭐 여우나 늑대나 뭐 들고양이 같은 것들이 옆에 막 와가지고 주님 이러면서 여기서 막 비비고 이러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병은 점점 악화될 것이며 그들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부패는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커피숍도 없는, 드라마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참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경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독약들 다 빠져나가고 충만한 능력과 기쁨으로 세례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여서 이 세상이 썩은 시궁창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지위를 누리며 돈을 벌며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영과 자랑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다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